본문은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우리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8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어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 민족은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보통 2,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고향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숫자이니 정말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명절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두가 이렇게 가족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먼 길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위의 우리 가정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지인들의 환경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혼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요, 큰 허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혼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하루에 이혼하는 통계가 381쌍, 380쌍이 하루에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단일한 사건을 다룬 본문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이 바로 창세기 24장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네 사람인데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이렇게 네 명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의 면면 속에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꿈에 그리는 복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보금자리 같은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이 몇 가지 사실을 교훈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가족 간에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 식구 모두가 영적인 환경,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인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이른 것이죠. 자, 그에게는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마쳐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꿈에 그리던 아들, 자기의 생명만큼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었죠. 그 아들에게 배필 짝을 지어주는 것,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은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의 아내는 또 아내의 남편은 자식의 배우자는 부모가 구해주는 것이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죠. 하지만 자신이 직접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에게 이 중요한 일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에게 이것을 부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을 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를 지금 머물고 사는 가나안 땅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구해오라, 이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 여인들은 결혼만 하면 결혼한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비일비재했기 때문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가나안 여인들은 결혼만 하면 남자들을 어떻게든 유혹해서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신앙도 잃어버려서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 당시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믿지 않던 배우자가 나와 결혼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확률이 50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린 확률은 200, 300%가 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엘리에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종이 이르되 만약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차라리 자기 고향에서 살면 더 좋을 텐데 왜 이삭을 가나안 땅에 갈대우르 땅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두 가지 이유를 대는 거죠. 여기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삭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친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후손들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들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삭이 이곳을 떠나서 갈대우르로 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머물러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에서 구하려고 하면서 왜 이삭은 그곳에 가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삭의 전적인 신앙을 위해서인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무엇보다도 아들의 신앙이 우선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혹 이삭이 이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 먼 곳까지 가서 아내를 구하게 했고, 또한 자신을 이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삭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오직 아들의 신앙만이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사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선택하는 이 과정 속에 나타난 신앙적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자기 며느리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본 22장에서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런 신앙적 체험이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부를 구하는 며느리감을 구하는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명령하셨고 신성시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는 배우자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다.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대적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적어도 고향에 가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가장 우선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이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지만 학력도 중요하고 무슨 스펙도 중요하고 재력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결코 우선될 수 없는 것 한 가지, 첫 번째 자격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가 잘못되어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들 이유는 있죠. 교회 성비를 보아도 여자보다 남자가 적으니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합리화하며 변명하며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배필을 주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이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고백 아닙니다. 어떤 명령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혹 나에게 손해와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헌신의 대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렇게 철저한 아브라함의 순종적 충성적 신앙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금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 물질의 부와 명예, 출세, 또 신앙, 이런 요소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는 것, 정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요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주저없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신앙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무엇을 희생하고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을 희생하서라도 자녀에게 신앙적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다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가정의 비결인 거죠. 가족 구성원 각자는 다른 식구들에게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이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정을 한번 꿈꿔 보십시오.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그런 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 없죠. 그렇게 될 때 자손 대대의 믿음의 명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 속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충성하고 지혜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특별히 가족 구성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돋보이는 주인공은 누구이냐면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이삭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주인이 맡긴 일을 정성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즉 충성한 거죠. 그는 주인의 말을 듣고 낙타 10필과 많은 선물들을 낙타 등에 싣고 주인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가 있는 메소포타미아까지는 700km의 먼 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자동차도 없었겠죠. 그저 도보로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낙타를 끌고 걸어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신부에게 줄 선물을 낙타에게 잔뜩 싣고 갔으니 누구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까?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엘리에셀 입장 속에서 더 난처한 문제, 더 곤혹스러운 문제는 뭐냐? 지금 그곳에서 직접 자신이 누구요?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서 선택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명령할 때 갈대 우르에 가면 누구누구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둘째 딸내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했으면 참 순종하기 쉬웠을 텐데 모든 것들을 절대 권한을 위임하고 네가 알아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더 거룩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서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러니 엘리에셀이 느끼는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묵묵히 떠납니다. 지금 뭐죠? 충성한 거죠. 충성한 거죠. 자신의 입장에서 충성한 것이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충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목이 말랐겠죠. 그래서 처음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낙타들을 데리고 우물가로 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우물가는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신부감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낙네가 많이 모여있는 우물가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도착한 엘리에셀이 처음 한 일이 뭐냐? 12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 다음 14절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물가에 앉아 있으면 조만간 많은 아낙네들이 올 텐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자원해서 그러면 당신의 낙타들에게까지 내가 물을 줄까요? 이렇게 묻는 처자가 있으면 그 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신 짝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면 이 엘리에셀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가 기도한 내용 간단한 요청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하고자 하는 이 시험은 한 여자와 여자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시험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엘리에셀은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나그네구나, 여행객이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몸차림, 옷차림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몰골이 그랬을 겁니다.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얼마나 목이 마르고 낙타 역시 얼마나 목이 말라 있었겠습니까? 사람에게 물 주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물 한 컵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흔쾌히 물 한 컵 내어놓는 것 그렇게 큰 헌신은 아닙니다. 큰 희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쪽에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의 목마름까지 신경 써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낙타는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요? 10마리입니다. 낙타가 보통 한 마리당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100리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마리 끌고 온 10마리 전부에게 물을 먹이려면 물은 적어도 10번 이상 길러야 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행동이겠지요. 자, 이 일은 보통의 인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의 우물은 우리 우물처럼 두레박이죠. 두레박으로 이렇게 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 내려가서 물을 걷는 타원형의 큰 저수지 형태의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큰 저수지가 있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두레박을 가지고 퍼 올리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따라서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려고 하면 10번 저수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처음 보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 정도 수고를 할 여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이 이 정도의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도, 이런 시험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처한 겁니다. 왜요? 계속 집안일을 해왔기 때문에 익숙해 있었고 또 그만큼 건강했던 거죠. 생소한 것, 사소한 일을 하려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던 일이면 그것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엄두를 내고 도전했다. 이것은 평소에 리브가가 이 일을 늘 해왔다는 것들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조건을 보지 않고 오로지 신앙만 보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삶과 인격만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얼굴도 이쁘잖아요. 또 순결합니다. 또 건강한 여인, 생활력도 있는 그런 여인을 허락해 주신 거죠. 더군다나 알고 보니 누구의 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집안끼리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낯설고 모르는 사람과 사돈을 맺기보다는 자기네 친족,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가족이 된다면, 사돈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기도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원칙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을 얻기를 위해서 자기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다른 외적 조건보다도 생활력이 있느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인격적이냐 이것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들도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꿉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만큼 축복을 주시고 이만큼 부요를 주시고 이만큼 주시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 순서를 바꾸는데 주님의 방법이 뭡니까? 믿음을 따라 구하면 그 믿음 보시고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이만큼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다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모든 일을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다른 조건보다도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 밖에 나가면요,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더 착하고 더 선하고요, 더 법도를 잘 지키고요, 그런 사람들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못된 것도 아닙니다. 더 착하고요, 더 규율을 잘 지키고 더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인격이 더 낫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 조건 비결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또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그 생각에서 말과 행동과 습관이 나오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는 그 상대방의 마음 자세, 생각의 자세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 이종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또 한 사람의 아내로서 적어도 이러한 성품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시험 문제였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내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는 충성뿐만 아니라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식구를 사랑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가족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가족이 된 여러분의 충성, 사랑은 남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만큼 귀한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대상도 가족이지만 가장 많은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는 것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역할에 맞게 그것들을 충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충성,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과연 지혜로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일방통행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는 격려, 위로, 어떤 사랑, 접근이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일방통행으로 막 주는 방법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다 가족은 사랑합니다. 미운이 고운이 해도 가족은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을 주고받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가정 불화가 어디에서 생기냐?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려 깊게 지혜롭게 상대방을 살펴야 되는데 늘 자기 방식으로 밀어붙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내가 부모로서 너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었는데 너는 왜 그런가? 부모로서 준 사랑입니다. 자식의 입장을 고려해서 배려하고 사려 깊게 준 사랑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일방통행이었던 겁니다. 나는 사랑을 주었구만. 그것을 받는 자식은 부담과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충성스럽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는 영혼의 쉼터, 영혼의 보금자리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되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지혜로운 충성을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 마지막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삭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6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쭉 나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이죠. 그날
종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삭은 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들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서 종이 이삭에게 전화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화해서 제가 언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미리 알린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종 엘리에셀이 과연 신부감을 데리고 올지도 확신이 없었고요, 또 언제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으로 그냥 묵상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히브리어로 이 구절을 보면 이 일은 늘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아내 이삭을 맞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이번 사건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과 상관없이 늘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저녁이 되어지면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미루의 시간, 영적 교제의 풍성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삭도 그러했다는 거죠. 항원이 질 때면 언제나 들러 나가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습관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이삭의 삶의 일부였다는 거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이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영적인 미룰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받고 공급받고 영적 대화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고 샘을 얻는 벅찬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길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랑과 충성은 맹목적 집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교제가 없으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신과 가족을 귀찮게 못 살게 굴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집착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줄 뿐이죠.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오늘 이삭처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항상 하나님 제일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아브라함처럼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환경을 우리 가족들에게 만들어주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또요,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충성하며 노력하며 헌신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잘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환한 빛이 머무는 복된 가정 다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